할렐루야. 제가 이제 성수동교회에 부임한 지 정확히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치 7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이 일주일 동안 성수동교회에서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열정과 또 에너지와 은혜였습니다.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그 비전을 따라 함께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좋은 곳에서 사역하게 된 것이 은혜임을 감사하고 저 또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따돌리지 마시고 같이 걸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앤서니 보데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또 셰프이자 여행가이자 방송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미국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것의 대안으로 이제는 물질보다 지식과 경험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대해 21세기의 상징적인 아이콘이 되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크게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파츠 언노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는데요. 아주 단순한 포맷의 방송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찾지 않는 여행지에 가서 현지 음식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주요 콘텐츠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그런 포맷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특별한 것은 사람들이 쉽게 도전하기 힘든 나라에 가서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 나라의 역사와 또 굴곡들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라오스에 가서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 때 라오스에 무차별로 비행기로 뿌린 지뢰에 이 팔다리를 잃은 민간인들을 만나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보데인 자신은 미국인으로서 또 상대방은 미국의 이런 외교 정책들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서로 감정을 열고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미얀마에서는 이 군부 독재와 싸우다가 체포당해서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문학가들이나 예술가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며 미얀마 사람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의 상징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화신처럼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앤서니 보데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이후로 이 베트남을 방문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얼마나 일도 많고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공식 일정을 빼고 이 앤서니 보데인과 함께 쌀국수집에서 분짜를 먹는 모습이 방송에서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분짜 외교라는 말도 생기고 전 세계에 분짜 열풍이 불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적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방송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이 앤서니 보데인을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장 완벽에 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 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2018년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21세기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몸으로 상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삶, 또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렇게 추구할 만한 것인가?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허망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찾은 것이 경험과 지식에 대한 열망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이 보여준 것은 그런 것들 또한 돈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완벽한 인생, 또 가장 행복한 직업을 가졌다고 모두가 인정한 앤서니 보데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것의 단편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의 실상을 보니 변하고 한정적이고 절대적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극한까지 추구하고 가진다고 한들 평안과 행복을 가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에 대해 말했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닥쳐 있는, 또 앞으로 닥쳐올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문제들, 또 내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과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우리 삶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남들이 모르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돌림자를 사용해서 지어주신 옥수라는 이름입니다. 어렸을 때는 애녹이라는 이름이 참 싫었는데 옥수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TMI를 잠깐 얘기해 보자면 저 사촌 형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옥산이고 하나는 옥천입니다. 저는 그리고 옥수. 그런데 아버지가 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심지어 어른들은 물론이고 저희 어머니와도 상의하지 않으시고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출생신고를 하신 거예요. 자라면서 얼핏 들은 말로는 이것 때문에 이혼당할 뻔 하셨다라는 얘기도 얼핏 들렸습니다. 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아버지는 평생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2번의 개척을 하시고 또 시골 교회로 부임하셔서 20년 이상을 계시다가 은퇴하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2번의 개척교회와 시골교회 목회 어떻겠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저야말로 흑수저 중에 흑수저, 킹 오브 흑수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 뭐가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딱히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던 당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은혜들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라 다른 집도 그러려니 했어요. 몇 가지 이야기해 보자면 선풍기가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다음 날 누가 선풍기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쌀이 떨어지잖아요. 다음 날 새벽 예배 후에 문 앞에 쌀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죠?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열어보면 모르는 분이 서 계세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 내가 알려주는 교회에 가서 얼마를 주고 와라 라는 음성이 또렷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길을 따라 걷다가 그 또렷이 들린 음성의 교회가 눈앞에 있길래 들어와서 돈을 주셨는데 주신 봉투를 열어보면 10원도 틀리지 않고 딱 필요한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거짓말 같죠? 설교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넉넉하게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10원 하나 틀리지 않고 주신 기억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개척교회 또 시골 목회 참 어렵고 힘들겠다 싶겠지만 저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있으니 말은 안 했지만 저희 어머니 얼마나 복장이 터지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금은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20살이 되던 해 신학을 하려고 생각하니
좀 아쉬운 마음이 그제서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딜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목사가 되겠다. 하지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해야겠다라고 말하니 반대하실 줄 알았거든요. 두 말 안 하고 그러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대학 진학하고 직장 생활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나름 일도 좀 해서 승진도 빨랐고 연봉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자랑할까 싶어서 예.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에 29살이 되던 해에 불현듯 제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때다. 그리고 그 마음을 먹고 신학을 시작하기까지 2달이 채 걸리지 않았고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그래 빨리 시작해라. 왜 이제 왔니? 라고 말씀하시는 듯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1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돈을 맞춰주시던 하나님이 신학을 시작할 때도 10원 한 장 틀리지 않고 학비와 기숙사비만 주셨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좀 많이 주시지.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저의 삶이 편안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을 만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 받은 사례가 제 마지막 직장 생활을 하면 받던 연봉의 15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 끊겨 보셨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사역 시작하고 저에게 벌어진 겁니다. 핸드폰 요금 낼 돈이 없어서 수시로 끊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끊기는 것까진 좋은데 제발 수련회 기간에 끊기지는 말아라. 3박 4일간 연락 안 되면 답답해 죽겠다.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억울하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좀 불편하긴 하지만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안이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공간을 침범당하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떤 곳이든 안정을 느끼고 불편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나만의 공간이 확보돼야 하는 것인데 이 공간을 침범당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꽉 찬 엘리베이터 안이라던가 10,000원인 버스 같은 공간에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나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허락할 수 있는 사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나의 공간을 상대방에게 허락한다는 것이거든요. 내 공간 안에 당신이 들어와도 좋습니다. 나에게가 아니죠. 당신에게 나의 공간을 허락하겠습니다. 나의 공간을 아무 때나 침범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비단 이성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동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친한데 갑자기 손을 잡는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허락한다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사이의 공간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투성이인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또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서로 다른 존재가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공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공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함 속에 가까이 가기 어려워하고 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우리가 거룩하자, 경건하자라고 하면 부담이 되고 심지어 불쾌한 마음까지 드는 이유는 왜 나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지? 왜 나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지? 라는 마음이 먼저 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공간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그 공간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굉장히 강대국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데려가서 포로로 삼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나라가 강대국에 침략당해서 망하고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기도하자라고 하면 기도 제목이 빨리 여기서 우리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빨리 이 종 생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자리를 잡아라.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너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도 자녀를 낳을 때까지 머물러라. 그런데 거기서 어울려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곳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자신들을 포로로 데려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7절을 보면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희들이 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의 평안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평안을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인사잖아요, 저희 샬롬. 우리가 쉽게 사용하듯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온전해짐에서 찾아오는 평안함, 그리고 내 삶이 가장 의미 있어짐에서 발견되는 평안함, 이런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샬롬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자기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게 변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거기서 자리를 잡아. 거기에서 어울려. 거기에서 평안을 빌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평안할 때 너희도 함께 평안해질 거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온전해질 때 너희도 온전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 평안을 빌고 그곳에서 너희의 샬롬을 이루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청년들 있으니까 취업만 하고요. 아직은 제 삶이 순종할 여건이 안 됩니다. 먼저 졸업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내 삶이 안정되어야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상황 보십시오. 제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좀 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것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너희 삶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그곳에 평안을 빌고 그곳이 평안해질 때 비로소 너희도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포로인데요. 이 포로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길을 붙잡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발길 또한 그렇게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서 있는 그곳에서 도망치지 않고 평안을 이룬다면 너로 인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그곳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곳에서, 나에게 맞춰진 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쉬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그곳에 맞춰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내 의지로 남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원치 않는 누군가를 위해 나의 공간을 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곳에서 평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담을 쌓습니다. 문화의 담, 욕심의 담,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담, 심지어 비전과 사명이라는 이름하에 우리의 욕심의 담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 공간이고 내 영역이니 침범하지 말라고, 나를 존중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드리거나 또는 넘어가려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담을 무너뜨리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듯한 그 공간에서 벗어나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들어간 바벨론처럼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멈춰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기에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벽을 허물고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공간으로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나의 공간 안에 들어오도록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가장 쉽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그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그 다음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그곳에서 샬롬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거룩하지 않은 내 공간 안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으로 들어온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멈춰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거든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안 돼. 그 벽 또한 무너뜨리라고 말입니다. 굉장히 부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먼저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다사다난했던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2026년은 어떨까요? 더 좋으리라 기대하지만 어쩌면 더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힘들든 좋든 우리의 가치를 어느 곳에 세우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남들이 보기에는 평생 어려운 삶을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초라할 줄만 알았던 아버지의 장례식은 제가 본 그 어떤 장례식보다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길을 걸으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꿋꿋이 걷고 걸어 세상의 가치에 맞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걷는 삶, 또 하나님과의 거룩한 공간을 공유하며 날마다 가까워지는 삶,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교회를 다님이, 일상의 바쁨이, 또 여러분 마음의 여유 없음이,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공간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 먼저 벽을 허무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모두 해결된 자리가 아닌 우리 삶 가운데 포로된 자리에서 평안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공유됨으로 샬롬을 선포하며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한 이 벽을 돌파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탄절 예배당을 가득 채워 예배를 드린 그 모습으로 우리의 1부 예배가, 2부 예배가, 3부, 4부 예배가 가득 차도록 부흥되기 또한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부흥으로 돌파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도 뒤로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 가운데 그 길을 곧게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며 그 길을 곧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2026년 새로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수동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가므로 이 지역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으로 우뚝 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